오늘 르우벤 탁월치 못한 장자라는 제목으로 산업선교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직임을 맡으려고 할 때 거기에 걸맞는 훈련이 사전에 또는 중도에라도 이루어져야 되지요. 군인에게 총기를 다룰 줄도 모르는 군인에게 실탄을 줘서 총을 맡기는 그런 군대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훈련, 제식 훈련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총을 파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견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요. 그리고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사격 훈련을 통해서 정확한 지점에 넣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제서야 이제 훈련된 정예병사가 돼서 총기와 총탄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준비된 자, 훈련된 자, 연단된 자, 자기를 넘어선 자, 옛 체질에서 벗어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만 지셔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을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시는 건데 3년 공생애 동안에 표적을 보이시기도 하셨지만 주되게 하신 일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신 거 있죠.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고 우선순위, 그러면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율법의 올바른 해석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복음서 전체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 훈련 코스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앞서 여러 번 설교에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이제 장로님들을 추가적으로 세울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임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는다, 이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직분에 합당한 영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이룰 훈련된 나 자신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르우벤은요, 그가 이 받은 지위에 비해서 준비가 영 모자랐던 그런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르우벤은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듯이 야곱의 장자입니다. 무려 아브라함의 증손자고요, 이삭의 손자고요, 야곱의 적장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게 아니죠.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이삭의 장손이 르우벤입니다. 보통 축복된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4대째 목사님인 집안의 이 목사님으로 태어나 자랐지 않습니까? 4대째. 그러니까요, 이 다릅니다. 스펄전 전기 이런 거 읽어보면은 막 7살 꼬마일 때요, 그 마을의 선술집에 찾아가서 그 나이 지긋한 아저씨 왜 술 취하냐고 책망하고 7살짜리가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약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산 증인으로 가문에 내려오고 이런 것 속에서 르우벤이 태어났고 자랐단 말이에요. 야곱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죠. 야곱도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다, 이것은 아주 처다들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이것도 물론 말함이지만 그만큼 야곱이 신경을 쓴 겁니다. 그만큼 야곱이 신경을 썼어요. 지금 전통사회입니다, 그죠?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지금 족장사회입니다. 장자에게 거는 기도는요 거의 가히 절대적이에요. 장자권 때문에 야곱 자신도요 막 형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런 거죠. 그 장자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르우벤은 태어나 보니 야곱의 장자예요. 아버지가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이거저거 얘기도 많이 해줬겠지요. 각별하게 신경을 썼겠지요. 각별하게 챙겼겠지요.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존귀하게 대했겠지요. 다른 동생들은 부르지 않는 의논과 논의의 자리에 르우벤은 불려갔겠지요. 장자니까. 앞으로 야곱을 대신해서 가문을 이끌어 나가고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나갈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 르우벤을 향한 기대는 가히 절대적이었다고 봐도 됩니다.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게다가 르우벤은요, 겉모양도 아주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위강이 초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위강이 초등하다. 이 말은요, 사람이 겉으로 딱 볼 때에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야, 장자인데 또 게다가 보면 딱 이렇게 뭔가 사람이 봤을 때 초라해 보이지 않고 위험 있어 보여요. 딱 마치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이 첫눈에 딱 보고 야, 이 하나님의 이 사람 택하셨구나 이렇게 선지자가 생각할 만큼 르우벤도 그랬다는 거예요. 위강이 초등하다. 아주 이 듬직한 그런 장자죠.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그것은요, 수완도 좋아요. 르우벤이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은. 그러니까 이 더할 나위 없는 이 후계자감 아닙니까? 장자예요. 누가 뭐 야곱 자신의 어릴 때처럼 뭐 빼앗아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장자예요. 딱 안정적이에요. 그러면서 위강이 초등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이 돼. 그리고 권능이 탁월해요. 지혜롭고 일을 해나가고 추진력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르우벤에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복들이 상당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르우벤 자신이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첫째는요,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합한채 사건입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합한채라는 걸 구해왔는데 이게 미신적인 물건이에요. 일종의 부적 같은 거죠. 이걸 품고 있고 이걸 아녀자가 가지고 있으면 아들 낳는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합한채입니다. 미신적인 물건이에요. 가나안에서 유행하던 물건이에요. 언약의 가문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에요. 드라빔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르우벤이요, 자기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레아와 라헬이 다툼이 벌어지죠. 그걸 갖다 준 게 르우벤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요, 미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좋은 영적 영향을 끼친 게 아니고요, 이 미신적인 것에 영향받아 버렸어요. 사람이 정보가 빠르고 이거저거 듣는 거 빠르고 이러다 보면요, 미신적인 것도 막 이렇게요, 막 손을 댑니다. 합한채가 그런 거였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어떤 민간 요법의 일종이라고 하실 때 그걸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믿음의 가문의 장자로서 합당치 못한 첫 번째 행동이었어요. 합한채로 인해서요, 가족 내에 분쟁이 벌어지고요, 다툼이 벌어지고요, 언성이 높아지고, 르우벤이요, 갈등의 씨앗을 딱 제공하는 거예요. 합한채 이 사건을 통해서 레아하고 라헬이 완전히요, 틀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게 결정타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4절에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이게 결정타였어요. 창세기 35장 22절, 서모 빌하와 통간합니다. 자기의 계모지요, 아버지의 처라고 하긴 그렇고 첩 아닙니까? 통간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반인륜적인 거고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용납되지 않을 그와 같은 범죄지요. 르우벤이 이런 짓을 했어요. 오늘 야곱도 이것을요, 유언하는 자리인데 딱 얘기합니다.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강단에서 계속 나옵니다만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이게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손님들이 와서 이곳저곳 다 머무를 수 있어도 침대는 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죠. 사람이 이게요, 금기가 있고 선이 있어요. 어느 영역에는 범접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이 그걸 넘은 겁니다. 이게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하는데 결정타가 돼요. 한 번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성경 잘 보세요. 만회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특히 음행이 그렇습니다. 만회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음행하는 것을 특히 피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만회가 안 되니까. 레위기 곳곳에서는 처녀의 증거가 없는 그러한 여인이 물어야 될 벌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백성 규례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니게 된 사람이 다시 처녀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회할 수 없어요. 여성만 그러면 그러냐? 남자도 마찬가지. 오늘 르우벤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뉘우치고 안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만회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오늘 언급되는 바로 소모 빌하와 통간한 이 죄입니다. 음행의 죄. 그것도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요 반인륜적인 죄. 이게 합당치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미신에 매여 있지, 육신적으로는 음행의 죄를 저지르지. 이게 르우벤이요, 자기가 받은 언약 가문의 장자라고 하는 이 고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이 직임을 감당하기에 자기는 합당치가 못해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와 도 관계가 있지만 37장 22절에 가면요, 요셉을 막 사로잡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장자 르우벤이 얘기합니다. 아이를 죽이지 마라.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근데 동생들이 한결같이 말을 안 들어요. 그의 리더십의 무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미 앞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르우벤은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동생들에게 전혀 존대받지 못하고 동생들에게 도리어 무시의 대상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형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요,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언약 가문의 장자 직임을 못 해나가죠. 여러분, 이 큰 두 번째는 오늘날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 또는 이어나가는 후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미신 따르는 자, 어떻게 리더십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중간 지도자가 된다? 안 될 얘기죠. 음행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 그런 사람은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인해서요, 르우벤은 야곱의 후계자가 되기에는 합당치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서 정말 크게 교훈받아야 됩니다. 직임에 맞는 훈련과 변화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요, 내가요, 생각도 고치고 마음 자세도 고치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고치고요, 내가요, 이 저지르는 죄 이런 것도 끊어내고요,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게 일어나줘야 돼요. 아니면 르우벤처럼 축복의 자리에 원래 있었으나 모든 걸 손에서 빼앗기는 인생 되고 맙니다.
르우벤은 영광스럽게 시작했지만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세 번째, 장자권이 쪼개져서 세 명의 동생에게로 나눠져 가버렸죠. 상속권은 요셉에게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이 자손의 어떤 전체 의사 결정 그리고 이 진행하는 것, 여기에 선두로 에브라임이 특히 나서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상속권은 요셉에게 갔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역대상 5장에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됐다. 두 번째로 제사권. 되게 제사권,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이삭이 단을 쌓고 야곱이 단을 쌓고, 누가 단을 쌓을 거냐, 누가 대표가 돼서 단을 쌓을 거냐, 레위에게로 넘어갔어요. 레위와 그의 자손들이 제사권을 가져갔어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레위는 3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통치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갔냐? 영적인 통치권, 영적 리더십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르우벤에게 남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르우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치욕스러운 과거만 남았어요. 영원히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에게요, 아비의 침상을 범한 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자, 그렇게 기억되도록 이 르우벤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맡겨진 직분과 직임에 합당한 영성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원래 진리에서 윤리가 나오거든요. 올바른 진리를 배워야 올바른 윤리를 딱 가질 수 있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배우면요, 자꾸 왜곡된 윤리로 살아요. 죄를 허용하고 막 은근히 막 죄를 즐기고, 잘못된 진리를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직분에 합당한 윤리 개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조엘 비키 목사님이나 몇몇 미국의 아주 큰 신학교와 교단이나 이끌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주 대쪽 같은 원칙을 갖고 계십니다. 뭐냐? 아내 외에 누군가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대쪽 같은 원칙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뭐 죄에는 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왜냐? 자기의 부르심에 그와 같은 의식이 합당하니까. 여러분, 정말 르우벤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잘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보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과 자리와 지위를 주셨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영성과 삶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하나님의 진노하실 것을 여전히 품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부름받았으나 비참하게 기억되고 마는 르우벤 같은 생에 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고 직분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